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8월 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잘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 16과 마지막 부분, 우리 17과 오늘 새로운 과를 시작하게 될 텐데, 지난 16과 마지막 부분,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목록을 만드십시오 하는 이 항목을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남겨두고 우리 지난 과를 마쳤습니다. 우리 있는 한 10개 정도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에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가 어떤 기도 목록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16과 마무리하고 17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 있는 말씀부터 찾아서 기도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제자들의 요청,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아주 부유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매일 접하게 되는 음식, 식사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물론 우리가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참 좋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굉장히 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빵,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은 심지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가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기존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고 먼저 작정하시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 목록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그리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유혹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유혹들에 빠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또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조직체 안에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된 7개의 구절들은 모두 시편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시편 19편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들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저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기도 목록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 길, 내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기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시편 51편 2절,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10절 말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편 기자 우리 제 기억이 맞으면 시편 139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39편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모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심으로써 내 안에 혹여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있는지 낱낱이 살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드러나겠죠.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비로소
우리 시편 51편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창조되고 올바른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죄로부터 정결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 있는 3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있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4절로 가겠습니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내게 명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understanding, 하나님의 그런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사는 삶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 상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명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명철은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탁월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건, 사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해결책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원리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understanding,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모든 그런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중심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그 사람의 삶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밝히 비추시기 때문에 불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나 스스로 기도해야 할 목록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주를 찾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죄로부터 정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명철을 주시도록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6과를 마치고요. 오늘은 17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과는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과 답변 이런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Questions often aske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알파벳 그 오더로 가기 때문에 Q라는 단어로 Questions often asked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17과가 진행이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ABC라는 이 성경 공부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의 일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 공부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신이 이미 공부한 데서 찾을 수 있거나 앞으로 찾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리들을 다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과제들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게 될 과제들 안에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난 과들을 복습할 것을 강력히 권하며 특히 의문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내가 스스로 질문이 생겨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아서 내가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교재로 가셔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공과들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되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 공과 교재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주변에 내가 돌보아야 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시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토론하고 또 해답을 찾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우리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과에서는 이 성경 공부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답변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는 다른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분명히 더 확대될 수 있는 공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공부를 실제적으로 우리 인퍼슨으로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은 교재와 상관없이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적인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런 결론을 보류하고 우리 조금 더 성경 공부의 경험이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가셔서 이런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요청하시면 충분히 좋은 그런 대답을 얻으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성경에서 알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더 연륜이 많은 형제 자매 혹은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성경 공부 교재에 보시면 성경에 관해 질문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이라는 그런 대지를 가지고 몇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사람에게 나타내신 완전한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해답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때때로 부지런히 탐구적으로 연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렵게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며 유한하기 때문이거나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다가 종교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찾아갔던 그
종교를 비난하고 돌아서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 자체가 어렵거나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헛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의도하는 어떤 해답을 찾으려는 기본적인 필터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100%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로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기 지금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건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그런 예배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교리들, 삶의 문제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성경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내 삶에서 능숙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자신의 계시이고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문제, 제기하는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이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해 질문할 때 명심해야 할 다음 것으로 우리 C번에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더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묻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옳은 해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난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네 번째 것에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디모데후서 2장 23절을 참조해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우리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하고 어떤 것은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들의 시간을 쏟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 휘말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요약해보면 우리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과 더불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해 질문할 때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 완전하신 책이고 그것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속된, 세속적인,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교재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진정으로 믿음, 개인적인 성장, 경건함, 도움이 되는 성경 공부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익한 질문들을 통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단지 설교자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연륜이 있는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이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피차 삶을 윤택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가는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나의 어떤 지식적인 자고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식에 뛰어남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논쟁하는 것, 이런 것은 본인에게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그 논쟁을 하는 어떤 대상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사소한 것들에는 집착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사탄의 함정들 중 한 가지는 신자로 하여금 좋아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영혼 구령, 실제적인 성경 공부, 달콤한 교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간혹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모여도 성경 공부하기 전에 다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사라고 하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다가 논쟁으로 이렇게 불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논쟁의 끝은 결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 바르게 해주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많은 유익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가 여기에 우리 예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 다툼, 욕설, 악한 추측, 마음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요소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면 실천에 옮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되는 말씀들을 함께 찾고 공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한 가지 원리를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면 그것을 즉시 삶에 실천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해답들은 특별히 당신의 옛 성품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여기 참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으십시오 해 놓았는데요. 제가 2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hearer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doer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령 우리가 듣는 자로만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7과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마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낙태가 옳은 것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하는 이런 내용들, 그 이외에 동성애 문제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지난 16과 마지막 부분 우리 기도 목록에 함께 찾아봤던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 기도 노트에 적으시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 열거해 가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시면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말씀들도 기억하시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학습하는 것, 우리가 탐구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도 부지런히 배운 말씀들을 잘 실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함께 그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사나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인터내셔널 시티 베프티스트 처치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로 우리 말씀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 10여 명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서 제가 다녀오게 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귀한 학생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함께 말씀을 열어가며 찾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사흘도 주님께서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